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1월 마지막 주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제는 설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죠. 특히 설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설날 할 때 그 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낯설다 할 때 그 설다라는 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낯설다 할 때 선 또는 그 밥을 해 먹다가 이렇게 잘 안 읽으면 덜 읽으면 뭐라고 하죠? 설 읽었다고 하잖아요.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설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레이다 할 때의 그 설도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날, 왜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날이죠. 그 날짜에,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것은 낯선 날이니까 이 시간을 아무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날짜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기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설레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게 설날의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봤냐? 사람 중에는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이시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날의 시작은 설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리고 또 보통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신년 감사 예배의 목적이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드메트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쫓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무엇인가 이게 잘못된 운명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아니야, 운명이지, 팔자지, 숙명이지 하면서 그냥 거기에 마치 그 소 뿔이라고 하나요? 꿰뚫이 소뿔이 여기 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건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쫓겨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얘기하면 끌려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삶에는 이게 정말 내가 싫은데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싫은 직장인데 그냥 끌고 가야 하고요. 그냥 마치 멱살 잡히고 끌려가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은 삶을 그냥 부득불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잘 쓰는 말이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쫓기며 사는 삶, 죽지 못해 산다. 너무 비참한 삶이죠. 이 목사님은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쫓아가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이 쫓기며 사는 사람이라면, 끌려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이나 객관적인 것은 그대로 미안하지만 개념 없고 약간 이상지향적이에요. 뭔가를 딱 잡고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처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능동적인 것 같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마치 그 경주마에 예전에 내가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말뿔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해놓고 당근 앞에다 놓고 말이 막 당근 먹으려고 막 뛰어가면 여기 있으니까 계속 당근은 가고 얘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뛰어가는 삶이죠. 눈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쫓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어떻게 되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일 중독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성취나 명예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사단이 예수님께 던졌던 것처럼 돌을 떡으로 바꾸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뛰어내려서 모두 다 너를 경배하게 하는 명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이나 권력 또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서 막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잘 살아가는 것 같기만 하는데 그 사람의 동기를 보면 보통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세 가지에 걸리거든요. 돈 문제이든지 명예의 문제이든지 권력의 문제 이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쫓기면 하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부름받은 사람. 표현이 멋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정말 힘들고 지금 고통스럽고 현실이 참 비참해도 이 사람은 과거도 하나님께 있고 미래도 하나님의 뜻에 있으니 내 지금 현실이 비록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라 할까도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 지금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설령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큰 뜻과 경륜과 음성과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당면한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것을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쫓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비록 현실은 좀 비참해 보일지라도 어깨를 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 내일 좀 도와줄래? 야 누구야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면 애들은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못 들은 척합니까? 예, 해보시죠. 어머니도 이렇게 세워서 설날 음식 준비하면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야 누구야 나 좀 도와줘. 누구야 벌써 신고를 좀 해. 하기 전에 나 좀 도와줘.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야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 안 합니까? 네! 하고 달려오든지 예! 하고 오는 친구가 있고요. 오면서 물어보겠죠. 무슨 일이에요? 오는 친구가 있고 못 들은 척 같은지 그 순간 선택적 귀장애가 오잖아요. 선택적 귀장애. 아니면 그런 얘기 하겠죠. 오지도 않고 목소리가 오는 경우가 있죠. 뭔데요? 무슨 일인데요? 왜요? 귀찮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물론 그까지는 좀 그럴지 모르지만 보통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궁극적으로 보면 스스로를 위한 거잖아요. 자녀를 위한 일일 때 부르잖아요. 얘 와봐라 하는 것은 서로 음식을 하다가 뭘 사올 때 심부름 시키려고 해도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귀찮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맛있는 것을 마련하다 보니 재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너한테 갔다 와서 이 일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도움의 요청이잖아요. 그럼 받은 응답은 야 와라 라고 하면 네 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기 전에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요? 수많은 이유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관계의 문제예요. 부모님이 부르실 때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거나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은 어쨌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자녀를 위한 어떤 이들을 자꾸 하기 위해서 부르는 건데 부르는 이유 목적은 보통 그거거든요.
뭔가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부르는데 우리는 항상 되게 타산적이고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예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저거 안 뗐잖아요. 예 주님, 우리 작년 표였죠. 제가 안 뗐어요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아멘하는 것은 예 주님이라는 뜻이죠. 나도 동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에 동참한다라고 고린도후서에는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요, 네, 예. 너 이것 좀 해라. 네. 너 이것 좀 해볼래? 네. 나와 기도할래? 네. 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고 우리가 금방 그렇게 불렀잖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제일 좋은 건 예더라고요. 예. 뭘 시킬 때 그냥 예 할 때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을 와닿고요. 사랑받는 비결도 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이거 아니라 예가 낫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사람의 제자 후보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의 이 후보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세요. 우리 9장 57절 한 사람이 나타났죠? 읽어볼까요?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주어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 발렌티어예요.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건 학자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다 소개한다면, 첫째는 이 문장 그대로 보는 방법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예수님이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데가 없다. 그러니까 노숙해야 한다. 옛날 말로 풍찬 노숙해야 한다. 나 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장은 뭐냐면, 의미는 여우와 새를 성경에 보면 여우나 새가 좋지 않은 때로 나타나요. 여우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존재로서 나타나고요. 공중의 새는 아시는 것처럼 앞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존재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보냐면, 이 새우와 여우와 그 새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헌 것들이니까 이미 네 마음 밭에는 여우도 있고 새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곳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문장으로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걸 상징으로서 비유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옳은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왜 거절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거절했는가? 앞에 해석을 따른다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쫓는 동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또는 예수님의 치유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치 12제자처럼 잘못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면 무언가 한몫 잡을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따르는 이유가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중심을 봤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아마 두 번째 해석과 같아요. 그래서
여우도 있고 새도 다 있는데 나는 네 마음판에 들어갈 구멍이란 구멍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장신대 16년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5대1을 뚫었어요. 5대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였어요, 경쟁률이.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저희 장신대 경쟁률이 2대1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총장님하고 총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처음 시험 보는 초시자들이 0.8대 1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달인 거죠. 목사의 길을 5대1로 가다가 16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다 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위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위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라서 그렇긴 하지만 목사의 길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길이 아니에요. 왜 16년 전이 정상이 아니었죠? 왜냐면 TV에서 나오는 목사는 제법 괜찮은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무슨 여자분들 희망 남편 직업 조사할 때 옛날에는 그랬대요. 항상 우리가 직업 조사하면 3위였대요. 3위. 1위가 민간인, 2위가 군인, 3위가 목사 이랬대요. 그러니까 되게 작업이 없었대요. 70년 대는, 가난할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회 부흥하고 교회들이 커가면서 목회자들의 연봉도 좀 제법 커지고 누리는 혜택들이 많아지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별로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고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목회자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설날 보내고 오늘 하루도 쉬실만 한데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저는 또 오늘 짜장면 볶는다고 또 아까 짜장 막 볶다가 또 지금 또 올라와서 또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도 한쪽은 저 전부를 이 농도를 어떻게 맞출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은 없었는데 동기가 별로 하나님 말씀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해 2020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좀 험하고 거칠어도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 때문이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불렀어요. 야, 너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게 이 사람에게만 했던 게 아니라요. 마태에게도 세관에 있던 마태에게도 했었고 베드로에게도 했었고 요한에게도 했던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세관에 있던 마태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제법 성공한 픽업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나를 따르라 이 방법이 되게 예수님께는 일반적인 명령이에요. 너 나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거 보면 예수님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몇십 년 전이죠 벌써.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 풀 스칼러십 그러니까 전액
장학금으로 지도자를 키우려고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야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액 4년 동안 전액을 장학금을 주고 너는 가서 그 나라에서 지도자가 되어라고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한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부모님 장례는 하고 치르고 가겠습니다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 어디 아프신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했더니 부모님 나이가 40세예요. 건강하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 부모님 나이 드신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먼저 이 말도요, 현재 나로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시오. 여기는 부모님이 아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집을 떠나는 것이, 전체 버리고 가는 것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나이 드시고 가시는 걸 보고, 왜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가 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 예수님은 나로 먼저 아버지가, 내가 따르긴 따르는데 언제 따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서 임종 다 해드리고 갈게요. 그럼 그럴 때 있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언제 본데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천국은 가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아멘 하고 간다고. 그래서 천국은 가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놀라운 분이세요. 그죠? 그 죽기 직전에만 살겠다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 아버지 유산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 나이가 드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야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를,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영생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는 지금 영생으로 부르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면 죽은 데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통렬한 예수님의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죠. 61, 62절 같이 있죠.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길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동기 불렀는지 자기 자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허락도 안 받는 거냐? 이 얘기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부모는 왜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상의하겠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야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결단을 할 때는 사실 우리 아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죠. 결정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게 되거든요. 합의를 봐서 가족 회의에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식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건 참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저도 소 해봤지만 그 소 쟁기라는 거 있잖아요. 소 앞에 가고 쟁기를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쟁기를 갖고 있다가 뒤를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랑을 팔 때 고랑이 삐뚤빼뚤해요. 쟁기를 갖고 있는 방법은, 쟁기를 가지고 고랑을 파는 유일한 방법은요, 앞에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어른들 말로 속꼬리 보면 안 돼요.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꼬리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고, 어르신들이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겨울에 해볼 만한 게, 눈이 오잖아요. 눈이 꽉 하면 눈에 길을 100m를 쫙 인직선으로 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100m 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의 길이 이직선이 돼요. 발걸음이. 그런데 중간중간 우리가 내 발밑만 보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걸으면 그 길은 반드시 꼬불탕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치 누세 처와 같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아낼 때 같이 탈출은 했지만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유일한 명령에 어긴 이가 바로 누세 처였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놓고 온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를 따르기로 했다면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번 껄껄껄하고 끝난다고 했잖아요. 껄껄껄. 그때 그놈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때 내가 잠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었는데, 수많은 후회들을 갖고 살죠. 그런데 후회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결코. 후회 많이 해서 여러분 삶이 행복해진다면 마음껏 후회하십시오. 그런데 후회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할 수 없어요. 뒤돌아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에르난 코르테스라고 하는 그 스페인 사람이 있어요. 17세기 초의 장군인데요. 아즈텍,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멕시코 쪽에 있죠. 거기를 점령하신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멕시코 군인들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는데 싸움 걸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멕시코 군인들이 너무 막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기 군이 너무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스페인에서 에스파냐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만에 왔는데 점령을 해야 하는데 정복자로서 나타났는데 너무 센 거예요. 보기에 이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스파냐에서 타고 온 자기의 배를 다 태워버려요. 그 배를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이제는 정복하거나 죽거나 우리에게 후퇴는 없다. 병사들이 있는데 다 돌아갈 수 있는 그 건덕지를 다 태워버린 것은 우리가 정복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중국으로 얘기하면 배수진이라고 하죠. 물러설 곳이 없게 하는 것. 이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죠. 설렁설렁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냥 따라도 되고 그냥 설렁 따라갈 수도 있고 쫓겨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생명을 걸고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거면 뒤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물러설 수 있는 그 배를 다 태워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얻든지 내가 성장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 길에서 완전 뒤돌아서 버리든지
어떤 가타불타 해야죠.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갑든지. 이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무서워요.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했거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십시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예배 끝나고 저는 차갑겠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차갑겠습니다. 제가 요즘 미지근한데 아이가 차가워져 버리죠. 이러지 마시고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뜨거워지라는 뜻이에요. 2020년은 우리 새해에 우리 아이들과 세배하고 이 아이들과 잠깐 덕담 또는 권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2020년 되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 우리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너희들에게든 되게 중요한 해인 것 같다. 왜냐하면 2020년은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10년을 준비해가잖아요. 202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해가고 또 저희 가정에도 또 새로운 일들이 있어서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만 하자. 올해는 무조건 잘 배우자. 될 수 있는 기회를 돈을 내든 뭐하든 많이 배우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살리자. 그래서 누구든 다 우리 가족들 한 명 이상 전도하도록 마음 먹자 라고 했어요. 살리자. 그리고 혹시 이것이 안 돼도 비난하지 말자. 우리 혼자 하지 말고 다 같이 하자. 이 표어대로만 살자 라고 어제 설날에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쫓기지 마시고 헛된 거 쫓아가지 마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주의 일에 두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